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성냄과 주저함이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 충만한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 그리스도인에게 만약에 기도가 없다면 정말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아 영이 살아있는 그 성도가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으로 소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바라는 것과 필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그분과 교제하고 나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갖고 계신 모든 보호와 보고의 원천이신 그 아버지께 우리가 그것을 간구 드리는 것이죠. 기도는 뭡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먼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 다음에, 죄가 먼저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나에게 해주신, 또 나를 이끌어 주신 그러한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간구에도 이제 하나님의 사역과 중보기도,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마지막에 자신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 드리는 자체는 그 자세가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하죠.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기도 드리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넣어줘서 그 성령 충만함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겠죠. 자신이 부족하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형식적인 기도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접어놓고 또 주님께 간구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를 할 때는 기도를 드려도 교만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 성도를 원망하거나, 또 기도 드리는 사람은 주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성도를 원망하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왜? 주님만 신뢰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역사는 누가 주관합니까? 주님께서 주관하시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라는 그러한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슬픔과 파괴와 멸망의 사도인 마귀가 여러분의 친구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많은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대단히 위험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누구에게 구합니까? 우리가 필요가 있다면 누구에게 간구드리죠? 우리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누구에게 간구드립니까? 요청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뭔가 괴롭고 하면은 누구에게 간구를 드립니까? 우리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면 누구에게 돈을 달라고 하시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도움이시고 해결사이신 주님께 간구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 2절에는 오 나의 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한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신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아멘입니다. 맞는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분은 모든 이 세상에 신뢰할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활을 함으로써 삶 속에 많은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고집함으로 우리는 파산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자신의 교만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격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그릇을 부셔버리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요. 저 뒤에 문을 닫아주세요. 저는 이 시간에 성도의 성령 충만한 기도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설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기도는 오늘 본문에 있듯이 성냄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냄 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성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도가 성을 낸다는 것은 뭐죠? 육체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화내는 것이 물론 포함은 되지만 특히 여기에서는 주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까지 하고 화를 내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주님을 잘 섬겼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뭐 좀 도와주신 거, 기도도 응답 안 해주시고 해준 것도 없으시고, 이러한 불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낸다는 것은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대부분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불평함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셨죠. 모두 죽이셨어요. 20세 이상 되는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하고 모두 죽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망의 근원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사람들을 회심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평했죠. 불평했습니다. 베드로도 코넬료를 구원시키기 전에 더러운 것을 먹으라고 주님께서 그러니까 못 먹겠다고 했습니다. 거절한 사실이 있었죠.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분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어려운 상황에 도래했을 때는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불평이나 다툼이 없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모든 일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기도도 응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바로 즉시 응답도 되지만 안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안 하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해주면 현재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주님과 멀어지고 믿음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연해서 응답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해요. 또 주님의 뜻도 잘 모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절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성내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 다시는 내가 기도 안 한다. 내가 지금 3년간 이 문제에 관해놓고 기도하는데 해결도 안 해주시고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다시 기도 안 한다. 이건 주님을 보고 자신이 성을 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죠.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기도 드리는 건 뭐 많이 있지만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주님 빨리 오십시오. 성경의 맨 마지막의 기도도 주님 어서 오시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생애 필요, 양식, 죄 용서, 인도해 주시라는 것, 모든 것, 위험에 있을 때 모든 것, 여러분의 하여튼 따지지 않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간구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도 우리가 기도드려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그 외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 그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기도는 주저함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저함 없이 기도하는 것이. 주저함이라는 건 뭐예요? 환경이나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주저함이 없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기도한다. 이거는 내가 드리면 주님께서 싫어하실 거예요. 또 아니면 이거는 정말 주님께서 못 들어주실 거예요. 이건 어려운 건데, 내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들. 정말 주님께서 해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 그리고 의심이 가니까 다른 이거 기도해도 안 될 것이다 라고 자기가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개입하신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인간이 억지로 개입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믿어야 되는데 마땅히 안 믿는다.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주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간단합니다.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하려고 노력하겠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실 때 그 일의 결과를 보여주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 일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몰라요. 또 두렵기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아는 것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그분, 결과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백세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죠. 그대로 순종했죠. 그런 거 본받으라 그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죠?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행했던 것입니다. 위험을 각오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요새 나오는 차들은 말이죠. 이렇게 앞차와 간격을 이렇게 맞추도록 되어 있고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고속도로 갈 때도 100km로 이렇게 선정해 놓으면 악셀을 밟지 않아도 지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에 차가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갑자기 고속도로 가다가 깜빡깜빡 위험 신호를 보내면서 차가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를 몰고 가는데 가다가 거리가 되면은 딱 쓰는데 습관이 그렇게 막 위험하니까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럴 땐 진짜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때 미끄러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간구 드리는 것은 알지만 그 시간과 상황이 초급할 때 그때는 인간적인 방법을 팍 써버린다 그 얘기죠. 그럼 위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인간의 약점이거든요. 정말 위험할 때는 주님의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이러면 안 되는.
그때 정말 위험할 때 주님께 간구드릴 상황이 즉시 입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평소에 기도를 한 사람은 그게 나온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순간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 주님께 간구드리는 그 간구가 안 나오는 것이에요. 내 육신적인 방법으로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대단히 필요해요. 근데 사람에게는 그런 상황이 간혹가다 불시에 일어나거든요. 불시에 일어납니다. 불시에. 이번 주에도 설교를 준비하려면 서울에도 왔다 갔다 이거 뭐 예약하고 머리 주님께 간구드리고 그런 데다가 막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고 뭐 만나는 사람도 많고 막 이래 버리면 말이죠. 설교를 언제 준비해요, 설교를. 그리고 언제 기도하고 뭐 또 다른 일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막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 간구드릴 수밖에. 주님께 간구드릴 수밖에요. 사람이 쉬기도 해야죠. 안 쉬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얘기죠. 주님께 간구드려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또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생활, 기타 모든 문제에서 정말로 어렵고 바쁘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를 그런 상황이 도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정리하셔요. 쫙 정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의심하거나 우상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얼굴을 돌리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심지어 주님을 우습게 알고 주님께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거짓 응답까지 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들의 방해물을 놓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로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신실하지 못한 종교인들, 신실하지 못한 선지자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속여서 그들이 예언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이러시더라.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서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와 그 종교인을 속이시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6,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무엇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드리면서 이거 정말 어려운 건데 이거 될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건 뭐예요?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면 그냥 그대로 주님께 속일 게 뭐 있어요? 주님은 다 아시는데 이거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데 속일 게 뭐 있냐 그 얘기죠. 주저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은 내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고 마귀가 그 사람에게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강해지죠. 그럼 마귀가 손해보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하면 그것은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심이 계속되면 주님의 교제가 아예 단절돼 버려요. 의심을 계속하면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 내용으로 패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하셨죠. 무슨 재판관이라든지 친구가 밤에 와서 빵 달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러한 것들은 주님은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인간도 들어주는데 주님은 더 잘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루 계속해서 기도하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시간과 장소와 무슨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주님께 간구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절차를 밟아서 주님 찬양하고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드리고 이럴 시간이 없더라도 그냥 급하면 급한 대로 주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주님 이거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라도 기도를 드리라고 해야죠. 주님을 부르라고 해야죠. 주님을.
항상 기도의 분위기에서 살아야 함을 주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권고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기도해야. 선지자들 마찬가지. 모두.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심지어 고래 뱃속에서까지 기도했어요. 지옥에서까지 기도했어요. 지옥에 가서까지. 지옥에 가서까지. 아이고 좀 기도에 응답받았죠. 지옥에서 응답받은 사람 딱 하나예요. 요나 선지자.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무슨 가정에서 해변에서 길가에서 뭐 다락방에서 우물가에서 다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롯은 소돔에서 뛰어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달리면서 뛰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주님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해요. 제가 주기적으로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거든요. 그것은 사람이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며 동행한다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려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이거 멀리 저기서 있지 않은 멀리 있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 내 안에 계신 즉시 친하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가깝게. 의심과 두려움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주저없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저함이 없이 주님께 필요할 때마다 간구드려야 합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한 기도는 어디에서나 오늘 본문에 어디에서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물론 구약적인 방법이지만 물론 우리는 지금 유대인의 기도 방식대로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들고도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은 그들의 손에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셔야 하고 주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는 그런 의미로 했거든요. 우리는 역시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나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가는 것이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손을 안 든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죠.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은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육신적입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자세라는 얘기죠.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겠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또 이제 믿음이 나는 오늘부터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부터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거 되겠는가? 아니야, 돼. 하고 이런 두 마음을 아니야, 기다, 아니다, 해야 된다, 아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 주님께 기도하다가 또 세상에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이기심 뭐예요? 정욕에다 쓰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뭔가 이기심,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렇게 발버둥해서 요청하는 건 잘 안 되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원망하는 거, 남을 원망한다든지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뭐 이렇게 주님을 원망하는 이런 일들에 관해서는 그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잖아요. 죄를 제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잘못한 것에 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밀어붙이면서 용서하지 않는 이런 것들, 가혹하게 막 행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뭐든지 가혹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별로 주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가혹하게 하는 것은. 왜요? 주님은 순리대로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든지 잘 이루어지게 만들어놨는데 인간들이 틀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전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려면 모든 내 그 마음 자세가 딱 돼 있어야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겠다고 주께 말씀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이것을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주님을 제가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시라고. 저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 일 큰 일이 있는데 이거 해주셔가지고 좀 영화롭게,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으면 합니다. 그렇게 간구드려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모든 일들은 반드시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일을 하면 주님 감사하다고 그러고, 주님은 정말로 위대하시다고 그러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일이 우리의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뭐든지 맡겨야 합니다. 물론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모든 것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발생한 일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 안 했는데도 그 일이 잘 되더라 그 얘기죠. 그 일은 오래가지 못하거나 다음에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 간구드려서 주님의 응답으로 그 일이 된 것은 다음에 같은 종류의 일이 벌어질 때에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이번에 기도 안 드렸는데도 잘 됐어 일이. 그러면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또 그 일이 지속되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기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신 일들은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과 확신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룬 일은 그 다음에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빈손으로 인정하는 마음 자세,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자세, 이것은 대단히, 또 감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자세,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자신의 손으로 굳게 잡으셔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손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손으로 계획하고 일하기보다 주님을 향해 언제나 우리는 마음이 들려져 있어야 합니다. 손을 든 것 같이 마음이 다 그분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손은 스스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드리실 모든 마음 자세 또 준비가 다 돼 있으셔요. 다만 우리의 신실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냥 간절히 기도드려도 모른 척하거나 잔인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좋게 그렇게 응답해 주실 모든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주님의 식탁은 그 어떤 식탁보다도 풍성하고 주님의 창고는 온 우주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휘황찬란한 것을 다 갖고 계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우리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데고 성내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불평하고 하는 것이에요. 또 기도하면서도 주저주저하거나 의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추리, 자기 이론 이것으로 시간을 낭비하면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합니다. 하고 손을 든 것과 같은 구약 성도들의 마음 자세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그분의 뜻은 무엇이든지 내가 복종하겠다는 그 마음 자세,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께 간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산자에 있는 모든 문제들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앞으로 너무 머리가 복잡해요. 앞으로 있는 일들을 내가 다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기도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런 모든 문제는. 아니면 만약에 여러분의 방법대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신다면 여러분은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된 문제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 스스로 해결하는 것들은 지속적인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성난과 주저함 없이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간구드릴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기도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으로 성냄과 주저함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께 간구드려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기쁨으로 그 흥분된 마음 그리고 주님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다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경배를 마치고 다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영적인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으로부터 주님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